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설거지, 거리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 가정의 운명과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너무도 중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그 얼마입니까? 맛있는 것은 다 양보하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삼키며 흘렸던 그 속으로 삭힌 눈물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굽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헌신하시느라 퉁퉁 부은 손마디와 쑤시는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은 이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독한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피할 수 없는 며느리의 어변. 어변이란 말입니까?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인고의 세월들이 제 눈에 선하여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빛나는 젊음을 다 바쳤건만 지금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 속은 어떠합니까? 텅 비어버린 지갑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남몰래 가족들의 이름 모를 빚까지 떠안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그 숱한 밤들을 하늘인들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절대 평범한 시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한다는 무서운 귀신달이 도래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구천을 떠도는 악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호시탐탐 우리 보살님들의 약해진 기운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내면이 연약해진 우리 어머니들. 이 가난 귀신은 바로 그런 보살님들의 곁을 맴돌며 남은 생기마저 갉아먹고 집안의 재물은과 금전운을 모조리 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끼며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의 짓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8월 9일 아침 단 한 줌의 소금으로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천기누설의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이 비방 하나면 그 지긋지긋한 마장과 가난 귀신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비방은 보살님들의 낡고 지친 지갑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를 씌워줄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고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대운을 맞이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그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력의 절기와 달력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 이른바 귀신달이 왜 그토록 무섭고 흉흉한지 그 근본적인 영적 원리를 아셔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명계의 문, 즉 지옥문이 열리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그 틈을 타고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과 굶주린 악귀들이 때를 지어 이승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이때 천지의 음기가 가장 극성하게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악귀들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독한 놈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떠돌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음습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사람의 원망과
한숨이 서린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현관문을 넘어와 베란다 구석, 부엌의 싱크대 밑을 거쳐 결국 어디에 자리를 잡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 속입니다. 지갑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가난 귀신이 이곳에 따리를 틀면 대운대운의 맥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일까요? 가난 귀신은 사람의 쇠약해진 기운과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가슴속에 맺힌 화병, 특히 한 지붕 아래서 피할 수 없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소리 없는 전쟁과 눈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날 선참견이나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속에서 억눌린 분노, 억울함, 그리고 밤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은 집안에 아주 짙고 검은 탁기를 뿜어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가족 간의 이 지독한 불화와 원망 섞인 감정의 틈새를 파고들어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언제 쓴지도 모르는 낡은 영수증이나 청구서,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들이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곧 지출과 빚을 상징하는 죽은 종이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지갑 속에 죽은 기운을 품고 다니는 것은 내 지갑은 가난 귀신의 놀이터이니 마음껏 재물을 빼앗아가라고 허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에 쓰레기와 비지의 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말의 업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갑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빚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이고 돈이 씨가 말랐네. 이번 달도 적자구나. 죽겠다라고 습관적으로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들은 그대로 살이 되어 허공을 떠돌다가 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돈은 밝고 생기 넘치는 양의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데 매일 돈이 없다고 곡소리를 내는 집안에는 들어오려던 재물신조차 발길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본래 집터와 가족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신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고부 갈등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지갑은 죽은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 돈 없다는 원망의 소리만 들린다면 어찌 될까요? 그 음습한 탁기에 짓눌려 터주신마저 힘을 잃고 보살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터주신이 눈을 감아버린 집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되어 남편이 아무리 뼈 빠지게 돈을 벌어와도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들이 아무리 아끼고 헌신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영적인 이유입니다.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단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힘, 가난 귀신의 장난을 막아내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길상한 불법을 만나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이 탁한 기운들을 단숨에 정화하고 집안의 터주신을 다시 깨우며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들의 지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강력한 비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9일 우주의 양기가 새롭게 열리는 그 아침에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을 그 누구도 뚫지 못할 영원한 황금방패로 탈바꿈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제가 이 비방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게 직접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5이 되신 김보살님의 사연입니다. 그분의 구분 등과 깊게 패인 주름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홀로 짊어진 듯한 그 무거운 기운에 가슴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 건사하느라 손톱 밑에 검은 물이 빠질 날이 없었던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김보살님은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지만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남편분이 덜컥 서준 보증이 잘못되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고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큰아들의 사업마저 연달아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김 보살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심한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텅 빈 지갑과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빚 앞에서 마음 편히 알아놓을 자유조차 없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 바로 이맘때쯤인 흉흉한 귀신달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을 김보살님도 이 시기에 음습한 기운만큼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며느리와의 불화는 극에 달했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날 선원망과 한숨, 억울함 섞인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가난 귀신, 이 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 죽은 영수증으로 가득 찬 김보살님의 낡은 지갑 속에 단단히 또아리를 튼 것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족족 흔적도 없이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갔고 김보살님은 이제 그만 이 끔찍한 생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하셨다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를 맞으며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부산 외곽의 오래된 산사였습니다. 차가운 대웅전 바닥에 엎드려 부처님 앞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던 그날 김보살님은 우연히 기도가 깊으신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보살님의 어둡고 탁한 기운, 즉 가난 귀신이 씌워진 지갑과 그로 인해 막혀버린 대운을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다가오는 8월 9일 아침에 행해야 할 바로 이 소금 한 꼬집의 비방을 은밀히 일러주셨습니다. 죽은 기운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달래어 금전운의 물꼬를 트는 천기누설의 방법이었지요. 안심반의하면서도 오직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어미의 일념 하나로 김보살님은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8월 9일 동이 트는 이른 아침 누구도 깨지 않은 고요한 시각 보살님은 가장 맑고 깨끗한 굵은 천일염 한 꼬집을 조심스레 붉은 종이에 쌌습니다. 그리고 온갖 낡은 영수증과 잡동사니로 가득해 죽은 기운을 뿜어내던 지갑을 깨끗이 비워낸 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소금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애군과 악귀를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 소금 봉투를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몰래 밀어넣는 순간 보살님은 가슴을 짓누르던 검고 무거운 기운이 씻은 듯이 날아가는 듯한 묘한 전율과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정말 거짓말 같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기세등등하던 빚쟁이들이 기적처럼 빚 독촉을 멈추고 상환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려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던 큰아들에게 예기치 못한 귀인이 나타나 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고 꽉 막혀있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펑펑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고부 갈등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보살님의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굵은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지긋지긋한 빚은 진작에 다 청산하고 아들 내외가 사준 넓고 햇살 잘 드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도 잊은 채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그저 운 좋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비방을 행하고 하늘을 감동시킨다면 김 보살님에게 찾아왔던 그 찬란한 대운과 벼락 같은 기적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단단한 황금방패를 지갑에 씌우는 이 놀라운 비방. 과연 어떤 종류의 소금을 써야 하며 지갑의 어느 칸에 그리고 정확히 8월 9일 아침 몇 시에 이 비방을 행해야
터주신의 100% 가오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늘의 기운을 움직이는 천기누설의 비방입니다. 단 한 글자라도 놓치거나 소홀히 들으시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황금 방패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는 잠시 끄시고 오직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8월 9일 아침에 행해야 할 이 거룩한 의식은 보살님 가정에 끊어진 대운을 다시 잇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비방의 핵심이자 가난 귀신의 심장을 찌를 강력한 무기인 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살님들. 부엌에서 흔히 쓰시는 입자가 고운 맛소금이나 정제된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공장에서 가공되며 자연의 맑은 기운을 잃어버린 소금은 영적인 정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굳고 투박한 천일염, 즉 왕소금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음양오행에서 바다의 소금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부정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천일염 딱 한 꼬집, 엄지와 검지로 집어올린 그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거룩한 천일염을 품어줄 종이가 필요합니다. 아무 종이나 찢어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붉은색, 빨간색 색종이나 한지를 사방 한 뼘 크기로 반듯하게 잘라 준비하십시오. 풍수지리에서 붉은색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호의 기운이자 극강의 양기를 상징합니다. 음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색이 바로 이 붉은색입니다. 붉은 종이 위에 천일염 한 꼬집을 올리는 행위는 곧 가난 귀신을 태워버릴 강력한 불꽃 안에 바다의 정화 에너지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도저히 붉은 종이를 구할 수 없다면 티 없이 맑은 순백색의 종이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그 효력은 붉은색이 으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재료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당장 지갑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썩은 물이 가득한 독에 맑은 물을 부어봤자 소용이 없듯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부터 철저히 정화해야 합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날 밤 지갑 안을 샅샅이 뒤집어 보십시오. 돈이 나간 흔적인 낡은 영수증, 기간이 지난 쿠폰, 구겨진 메모지 등 생명력을 잃고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쓰레기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신성한 궁궐입니다. 죽은 기운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대운의 재물신이 그 자리에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대망의 8월 9일 아침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왜 하필 8월 9일 아침일까요? 우주의 음양이 교차하고 흉한 귀신달의 음기가 잠시 틈을 보이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고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하는 묘시, 모시, 오전 5시, 7시에서 진시, 신시, 오전 7시, 9시 사이가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양기로 가득 차오르는 이 시간에 비방을 행해야만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를 100% 온전히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 집안이 가장 고요하고 평안할 때 홀로 이 의식을 치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고요한 아침 깨끗이 비워진 지갑과 천일염을 싼 붉은 종이를 눈앞에 두고 단정히 앉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맑고 황금빛, 나는 재물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상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고부 갈등의 억울함, 빚으로 인한 시름, 그리고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기가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평온해질 때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영혼이
정화되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붉은 소금 봉투를 쥐고 지갑의 가장 깊숙한 칸, 사람들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에 조용히 밀어 넣으십시오. 넣으시면서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금전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아, 이 붉은 소금의 불벼락을 맞고 영원히 물러가라. 이제 내 지갑은 재물신이 깃든 풍요의 창고가 되었노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강하게 염냄을 하신 후 지갑의 지퍼나 똑딱이를 굳게 닫으십시오. 보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갑이 닫히는 그 경쾌한 소리와 함께 보살님들의 지갑 주변에는 그 어떤 악기나 마장도 절대 뚫지 못할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방패가 쳐졌습니다. 이제 이 소금 봉투는 다음 해 절기가 바뀔 때까지 절대 꺼내보지도 열어보지도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삿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금전운을 뿜어내는 신령한 부적이 되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는 평안하고 넉넉한 대운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음의 모든 번뇌와 걱정, 그리고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 순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의 눈을 감아 우주의 거룩한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발언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보살님의 지갑 속에 숨겨둔 붉은 소금 봉투에 신령한 신명의 순결을 불어넣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선상천하 유아독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과 동방의 푸른 하늘에서 모든 인간의 수명과 제복을 관장하시는 거룩한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의 가정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온 마음을 다해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바라옵나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우리 보살님의 애달픈 마음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보살님이 정성으로 지갑에 봉안한 소금 한 꼬집에 천지의 대양, 다욤, 기운을 내리시어 그간 온몸을 감싸고 있던 가난 귀신의 검은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서원과 함께 보살님의 낡고 지친 지갑 위로 그 어떤 사악한 악귀도 굶주린 마장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찬란한 황금 방패가 형성됨을 선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재물운의 물줄기가 이 지갑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들어오는 재물은 마치 거대한 태산처럼 굳건히 쌓이고 나가는 재물의 길목은 소금의 정화력으로 꽁꽁 묶여 보살님의 가정에 다시는 금전으로 인한 눈물과 한탄이 존재하지 않도록 칠성님의 신묘한 가호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금 비방은 하늘과 보살님, 그리고 저 길상한 불법만이 아는 신성한 비밀입니다.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이 순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갑에 소금을 넣었다고 자랑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비방은 타인의 시선과 입을 타는 순간 그 순수한 염력, 옛닉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갑을 열 때마다 소금이 잘 있나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그 자리에 든든한 황금 방패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동안 집안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특히 피할 수 없는 고부 갈등으로 인해 며느리로서 혹은 시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그 말 못할 서러움과 억울함도 이제 이 소금의 정화기운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안을 감돌던 날 선원망의 기운이 사라지면 가난 귀신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재물이 모이는 법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지갑이 맑아졌으니 집안에 터주시니 비로소 활짝 웃으며 온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구석구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보살님이 베푸니 지극한 정성과 공덕은 비단 보살님 한 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보살님이 그토록 목숨보다 아끼는 자식들의 앞길에도 눈부신 대로 다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막혔던 큰아들의 사업 문이 활짝 열리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사방에서 귀인이 돕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어머니의 이 간절한 비방이 집안 전체의 가운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등불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충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공덕과 우주의 에너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황금방패의 결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마지막 의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경건하게 한 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서원이 댓글로 모여 거대한 영적 파동을 일으킬 때 천지신명께서 그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시고 8월 9일 아침에 기적을 수천 배로 증폭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하신 이 소중한 인연이 보살님의 남은 생을 돈 걱정 없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명품 인생의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들의 령, 이 말 가지고 지갑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도 늘 새벽 기도마다 보살님들의 가정을 위해 두 손 모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대운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